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받는 것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예리하게 날이 선 금과 같이 우리의 세상을 향해 뻗은 세상 사람과 자기 사람의 것들을 깨끗이 가지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시고 주님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예수 안에서 평안으로 돌아서게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부족한 종에게 은혜 주시기를 또 하나님 말씀 온전히 증거하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아침 일찍 다른 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러니까 설교하고 나면 몸이 이렇게 다 많이 풀려서 기운이 없었는데 여기 앞에서 여기서 찬양 부르고 있던 우리 정훈 형제가 하나님의 통로를 방긋방긋 웃으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해주는 아주 힘이 났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이 이렇게 좀 보면서 방긋방긋 웃으시면서 인사 잘 지내느냐고 한번 물어보고 격려의 인사를 좀 나눌게요. 자, 오늘은 특별히 선교제를 생각하며 선교제를 품은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제 파푸아뉴기니에 있는 엘리자베스 또 앤드류 선교사님과 세 자녀들을 후원하고 있고요. 또 캄보디아 라타나키리 전대식 황영민 선교사님과 두 자녀를 제가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교회 작년 소그룹 우리 소그룹을 순이라고 합니다. 순이라고 하는데 한순이 한 선교사님을 협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래서 우리 주안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한 가지를 두고 교회를 시작했었어요. 작년 순이 두 순인데 지금 원래 세 순이었다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셔서 선교지를 정말로 어렵게 선교하시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선교지가 협력하는 선교지가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특별해서 그들은 가고 우리는 후원하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역할이 나누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어느 교회 갔다가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는 걸 듣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요. 가시는 선교사님이 따로 있고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따로 있다 이렇게 하셔서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거듭나 다시 예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서 거듭나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요. 거듭나는 순간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땅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슨 목적을 가지고 보냄받은 사람인가 하면 나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와 사랑에 대한 증인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을 헬라어로 얘기하면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아포스톨로스 이것을 영어로 하면 어포스톨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사도라고 합니다. 사도는 좁게는 친히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을 받아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증인, 예수의 증인된 사람들을 사도라고 얘기해요. 이들이 12제자죠. 12명의 제자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를 다른 말로 12사도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초기 교회가 점점 세상 속으로 퍼져가면서 12 이외의 사람들도 사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지르며 자 바울이 루스드라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의 사건을 묘사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또 대위임 명령을 주시잖아요. The Great Commission 대위임 명령을 예수로부터 직접 받아서 이것을 몸소 증거하며 실천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열둘에서 더 사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의 경우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음성을 듣죠. 사도의 의미가 점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에 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수에 의해서 직접 선택되어서 예수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예수로부터 말씀을 배운 자들에서 점점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증인의 수는 처음 12에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성경이 예수님조차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예수님을 사도라고 한단 말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워요. 아니 예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그분과 함께 생활하며 예수로부터 말씀을 듣고 배운 자들, 제자들, 그리고 예수로부터 더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 명령을 직접 받은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했는데 성경이 예수를 사도라고 칭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구원의 대위임을 받고 보냄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예수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으신 분. 자,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성품인 사랑을 자신의 삶에서 반사해서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예수로부터 오직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가 반사해내는 하나님의 모습.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보세요. 이제 부활하신 예수의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 안에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들이 능력을 받아서 예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으로 보냄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예수의 증인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게 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의 영이 그 안에 빛처럼 들어와서 죄와 허물로 죽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던 사람들, 네페시들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고 그들을 살려내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사람들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예요. 이들이 바로 교회인 것이고 예수를 나의 전부로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인 겁니다. 모든 삶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크리스찬들이고 이들이 바로 예수가 보내신 사람들, 크리스찬, 이 시대의 사도들인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다. 예수의 증인 되는 것.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전도의 삶, 선교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란 단편적으로 여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하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법정에서 증인의 어떤 증인의 시각적인 청각적인 증언이 어떤 사건 케이스의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의 삶에 결정적인 모멘텀을 제공하는 무엇인가를 폭로하고 보여주는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멘텀, 그 모멘텀에 그 사람들을 폭로해주고 그 사람들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에게 사단과 사단의 죄를 폭로해주고 죄를 폭로하고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구원에 관한 케이스와 관련되어 있기에 누군가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무엇인가를 폭로하고 확정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는 자들인 거예요.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증거하는 방법은 뭡니까? 가장 확실하게 예수를 증거하는 것은 예수를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예수를 보여주는 것을 성경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를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성공해서 잘 돼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의 면류관이고 구원과 관계된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수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반사될 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로 성경은 표현하는 겁니다. 수요일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을 effective glory라고 하는 거예요. 효과적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반사해내는 삶을 사셨죠? 그죠? 그분을 통해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잖아요. 그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입니다. 영광이 하나님께만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증인의 삶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낸 발산적인 영광, 레디에티브 글로리라고 했어요. 예수가 발산해낸,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해낸 것.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이 예수를 반사해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고 전도와 선교의 본질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반사해내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 해서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 보았던 하나님의 모습, 예수가 반사해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두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뭐예요? 은혜와 진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가장 연약하고 죄 많은 자들을 안아주시고 고쳐주시고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죄 지은 자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용서하시고 돌려보내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다 예수의 은혜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그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서 본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예수님의 평생의 삶을 통해 은혜와 진리이신 하나님을 반사해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서부터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예수께서 이제 또 말씀하셔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빛은 무슨 빛이에요? 원빛인 예수를 반사해내는 빛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빛이 없어요. 예수가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발산해내는 빛입니다. 그 빛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빛을 그 안에서 받아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자들이 그 삶에서 예수의 은혜, 예수의 용서, 예수의 사랑을 발산해내는 삶을 사는 자들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것. 이것이 예수의 증인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떤 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무엇을 우리가 멋지게 보여주고 무엇을 더 많이 하고 무엇을 더 많이 알아서 그런 것을 잘 설명해서 그런 것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사고방식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반사해내는 것. 누군가를 위해 그들이 예수의 사랑을 알게 되는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소모해내며 소진해내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는 것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작은 예수로 예수를 따는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 그 예수의 사랑을 알게 하도록 그렇게 변하게 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이자 선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너희가 너희의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께서 발산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이 은혜와 진리였죠. 그리고 그 예수의 빛으로 채워진 제자들, 사도들, 예수의 증인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발산해 내어야 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향한 은혜, 용서, 사랑입니다. 그 예수가 나에게 한 일이 감격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지금 남아있으세요? 그게 여러분들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한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누군가를 예수의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삶으로 발산해내는 자들을 통해 누군가 그들을 통해 품어져 나오는 예수의 빛을 보게 되고 그 빛,
빛이 그들의 안으로 또 다시 들어가 그들의 마음을 채우고 다시금 그들의 삶으로 그 빛이 또 발산되는, 그렇게 변화되는, 예수가 교회를 낳고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또 다른 작은 예수를 낳는 이런 과정, 모든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와 선교인 겁니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 누군가의 해산의 수고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권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오니. 아멘. 이 해산의 수고를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예수께 나와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조금의 나무람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그분의 나를 위한 참으심, 용서하심, 기다려주심,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일들이 내 삶에 누군가에게 그대로 보여지고 적용되는 것, 이것이 예수를 보여주는 삶, 예수의 증인된 삶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시간과 물질 모든 것을 한 사람, 한 종족, 한 민족들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의 증인이고, 이런 삶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이고, 예수의 대위임령을 들고 민족과 종족들에게 나아가는 선교인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여정을 가슴 뜨거운 이야기로 여러 권의 책으로 엮어낸 진 에드워드라는 목사님이 계셔요. 우리 교회에서도 형제 여러분 몇 분들은 이 책들을 읽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아주 권하는 책입니다.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대부분의 책들을 펼쳐보면 처음은 항상 누군가의 순교의 소식으로 전해요. 이게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들을 다 이야기로 스토리로 다룬 책들이거든요. 전체가 한 6권 정도 되어 있어요. 자, 진 에드워드 목사님의 책 중에 브리스길라의 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의 일기. 그 책의 처음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지금 방금 디모데가 순교했다는 편지를 받았다. 12사도들 중 요한만 남았다. 나는 바울의 동역자로, 그와 함께 한 동역자로 그의 옆을 지키며 늙어갔다. 하나둘씩 순교의 길을 가고 있다.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했다. 바나바는 그의 사랑하는 고향인 구브로에서 순교했고, 실라는 로도에서 로마 병사에 칼에 맞아 순교했다. 자,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가 자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들의 모든 것, 집과 시간과 물질과 땀을 교회 안으로 들어온 모든 자들에게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챙기기 바빴지만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예수의 사랑으로 보담아주기에 바빴던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은 주의 나라를 위해 보냄 받은 자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동역했고 결국 대부분이 자신의 목숨마저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전해진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누군가를 작은 예수로 만들어내어 서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제 우리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누군가 또 작은 예수로 서야 돼요.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짧은 삶을 보냄받은 예수의 증인으로, 제자로, 사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지금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명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이런 증인이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더 나를 돌아봐야 돼요. 이거는 그 사람만 특별한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사단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자꾸 잃어버리게 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아니에요. 다 보냄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용서가 매일매일 반사되어 가야 돼요. 이런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을 내 꿈과 내 비전의 실현장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우리 중 많은 수가 그렇게 달려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내 꿈의 실현장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라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조금이라도 뜨겁게 아니 미지근하게 남아있다면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하신 일을 한번 이렇게 묵상해봤으면 참 좋겠어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저도 이제 주 예수와 같이 내 삶으로 예수를 발산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예수 안으로 들어와야 할 사람들을 위해 사명으로 존재함을 깨닫고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